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 이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확하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사실은 못했죠.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서 세계 모든 나라보다,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것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또 이제 2장에 가보면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깨닫고 나서 성령이 임하기 이전과 이후로는 완전히 그들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보는 데서 이렇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다고요. 성령이 임하자 그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안 되고, 성령 없이도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신 것, 이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을 안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성령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데 안 것이 아닌 우리들로 존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고 해석되어질 때만이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뭐 성령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요, 1장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여기에 나와요. 뭐를 해야 되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고요. 뭐냐면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디에도 나오느냐?
그러면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 성령을 구해서 성령에 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내용이 어디에 그렇게 나오느냐 그러면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형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중과 여중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렇게 그 구약에 이제 예언된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해서 얻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큰 줄기를 이루고 그것이 중심을 이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약속에 함께하고 깨닫고 그곳에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2장으로 가보면 또 하나 이유가 나와요. 오순절 날에 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이때 천하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고요.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하고 달라요. 이때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4절로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오순절날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이 와서 이것을 경험하고 여기에 계속 눌러 앉아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다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간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전에와 완전히 다른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경험을 하고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다 이렇게 가서 나중에 복음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그럴 때 이러한 것들도 다 미리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뭐 계획하는 것하고는 진짜 차원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거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들리는데, 여기 한번 14절로부터 볼까요?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가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요. 22절로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방언은 하나님의, 여기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큰 일이니까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갔다.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요. 그러면 이들이 이 경험한 것들이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그들에게 남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니 이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 넓은 지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각본을 이미 짜놓고 계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느냐 그러면은요, 이제 뭐 제사함을 받으라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러면 이건요,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왜 이들이 물건들을 다 이렇게 내놓고 재산을 다 내놓느냐?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가능하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물질이 우리를 지켜주거나 우리를 보호하거나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도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 사랑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은요, 이제 나면서 못 걷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나면서 앉은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이 돈을 요구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내게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물건과 돈도 내놨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내놓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확 정말 바꾸어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이 권세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권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깨달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봐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리 힘으로 한 것처럼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중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무엇이 시작되느냐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4장으로 가서. 근데 4장으로 가서 핍박이 이들에게 있는데 전에는 핍박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는 핍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였다고. 그렇게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10절하고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러니까 핍박과 위협이 예전에는 그것이 중요하게 다가왔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32절에 가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안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난 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요. 이들이 밭을 팔아서 그 소유 얼마를 감추어 둬요. 그리고 얼마만 내요. 그 일로 인해서 이 부부가 죽어요.
죽는데 왜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탄이 그에게 가득하대요. 그러면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팔아서 다 이렇게 내놓고 서로 통용하는데, 이들은 무엇에 대한 욕심을 지금 부리고 있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지금 앞에서부터 쭉 오다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막 중요한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일들을 방언으로 다 듣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초대교회는 인생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이런 살아있는 고백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령이 막 거기를 다 지배하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들은 얘기를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는 것을 얼마를 감추어 둔 그거 행위 자체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지금 온 교회에 막 가득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막 보고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이 막 사람들의 입에서 선포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현장에 있는데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설명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잖아요. 아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요단강을 거두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데 물질의 눈이 멀어 있다면 이게 슬픈 일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신할산 외투가 그게 비싸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금덩어리가 막 귀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귀하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약속한 것이 막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요단 동편의 두 항을 하나님이 막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또 주시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막 무너뜨리고,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통해서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약속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막 이에게 벅차야 하는 이 순간에 그렇게 보니까 아간이 이걸 훔친 게 얼마나 이게 참 슬픈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런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12절로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5장 12절입니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보세요. 그렇게 사단이 가득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을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없도록 했어요. 물론 외부로부터는 와요. 외부로부터는 오는데 내부적으로 이 아나니와 삽부는 내부이겠죠? 그렇죠? 그 내부로부터는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죽이고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전에 있었던 일이 그 일 있고 나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고 여전히 전에 있었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아주 잘 드러나요.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공생애를 하시는 그 3년 동안요, 중간중간 수도 없이 어떤 문제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막 사탄이 역사하나 봐, 뭐 이러면서 막 해서 알게 모르게 그 일에 영향을 많이 받아. 근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뭐냐면 문제 되는 것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막 이렇게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이 제자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막지 못해요. 한번 볼까요? 17절로부터만 이렇게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들이 옥에 가두었는데 가두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두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4장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나와요. 즉 이들은 사람 앞에 섰는데 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들이 그냥 진행돼요. 그냥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느니 그냥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들을 옥에 가두었더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옥에 가둬? 그럼 내가 풀어주면 되지.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그대로 했어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르쳤어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지금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여야 되는 일이 전해져야 되고 그 일을 제자들이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옥에 가두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꺼냈어요. 그러면 항상 이런 일들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위협해요. 위협하니까 29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우리들은 잠잠할 수가 없고 이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고 구원을 얻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게 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들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 길을 그냥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의하여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귀한 역사들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문제될 게 아닌 거예요. 위협이 있었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위협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옥에 갇힌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안 된 게 아니라 핍박도 있었고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는데 그게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기서 같은 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한 일에는 다 부정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도 부정하게 안 되고 그게 그냥 나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거치는 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는 디딤돌로 바뀌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며 막는데 그것이 그들을 위협하였는데 그들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위협을 뛰어넘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들을 증언하는, 정말로 그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증하는 그러한 기회로, 계기로 삼는다고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들에게도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구원데이를 통해서 막 우리가 요란하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굳게 잡고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